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소홀히 여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또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오소서 앉아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이어지는 찬양은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리.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선상이 제게 승리한 노래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소홀히 여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략히 이야기의 그 줄거리를 보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었는데 제사를 드리러 그 성막 안에 갔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왜 또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장이 죽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가 벌어진 것은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성막을 짓고 나서 한 달 30일간 시내산 기슭에 머물게 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레위기는 그 당시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렇게 계시를 받은 거죠, 모세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제사법, 그 다음에 성결법, 그리고 절기법, 사회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루는 것이 그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그 주요 주제가 뭐냐면 성결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결인데, 그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그 레위기의 성결, 거룩성, 거룩, 이것이
그 레이기의 그 아주 주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도 죄를 멀리하고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요. 이게 이제 동물의 희생의 피를 통하여 죄를 청산하는 제사법과 성결법, 절기법과 사회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한 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니까 이 레이기에서는 동물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그 제사를 지내면서 그걸 통해서 죄를 청산하는 그 제사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레이기가 그러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 다섯 번째 보면은 동물의 회생의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예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물의 이제 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이제 번제단에 사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죄를 우리가 깨끗이 이제 속죄함 받는다.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이 동물 희생 제사가 바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전 인류를 대속할 완전한 희생 제사,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보면은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한 날마다 제사에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르셨음이라. 그러니까 동물 회생 제사를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속죄제를 드립니다. 동물을 잡고서 그 피를 또 이렇게 뿌리고 또 태우고 막 이렇게 해서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그러니까 이게 단번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게 되면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인데 오늘 이 레이기에서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역사적 배경이요. 그러니까 레이기가 쓰여진 것, 주요한 주제는 이건 뭐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기슭에서 머물면서 이제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그 내용을 그 계시의 내용을 여기에서 이렇게 오늘 말해주고 있는데 주요한 주제는 성결이다. 거룩성, 거룩한 것.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동물의 그 회생 제사, 그거를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회생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레이기인데 바로 이 동물의 회생의 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회생의 피 그거를 예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동물의 그 회생의 피, 회생 제사 그걸 들여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서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계속해서 동물을 잡고 또 피를 뿌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피의 공로를 믿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한 것을 오늘 레이기가 예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과정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보면은요, 뭘 얘기하냐면은 첫 번째 주제.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니까 오늘 그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제사를 소홀히 여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근데 여기에서 이 제사는 레위기에서 제사는 바로 이렇게 그 희생 제사.
그거 관련이 이제 주로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드리다가 그 과정에서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었어요. 이게 갑자기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하여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이게 1절에서 2절이 나옵니다. 1절, 2절 보면요. 읽어드릴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오늘 제목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고 그랬죠. 근데 왜 죽은 거예요? 이거 여기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죠. 다른 불을 사용하여 분향하다가 다른 불. 자, 이 다른 불이라는 게 뭘까요? 아무튼 여기에서 보면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 보면은 아론의 장남입니다. 아론의 장남과 차남이에요. 그리고 그 동생으로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네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순서대로입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앞장에 9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모세가 그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제사장 옷을 입히고 또 취임식이라고 그러죠. 취임식을 거행해서 이렇게 이제 취임식을 거행해서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거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이렇게 이제 막 일을 보는 업무를 보고 막 시작한 겁니다. 제사장 임무를 시작한 건데 아니 이게 갑자기 죽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여기 1절에 보면은 이게 이유가 나와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 초기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하고 같이 시내산에도 갈 정도, 시내산에도 올라갔어요. 모세에게요. 여기 출애굽기 24장 1절 보시면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도 같이 올라갔어요. 70명의 장로와 함께 시내산. 그러니까 이게 이미 나답과 아비후는 이렇게 아주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에 임명된 게 이제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도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1절에 위에 보시면요. 화면 보시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 그랬죠. 향로. 근데 여기서 그 향로라는 거는 그 이스라엘의 성서를 보면 지성소가 있고 이제 성소 있고 그 뜰이 있고 막 그럽니다. 번제단이 있고. 제가 이거 그림을 이 그림을 소개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준비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깥쪽에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바깥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번제단에서 그 불을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 그 성소 안에 보면은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거기다 살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분향단에.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향로, 그 불을 옮기는 걸 향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월드컵 때 보면은 월드컵 개최한다 그러면 뭐 그리스에서 올림픽 이렇게 불을 뭐 횃불을 달고서 막 뭐 전 세계를 삥삥 돌고서 뭐 일본으로 뭐 일본 올림픽 할 때 보면 일본도 보니까 막 그렇게 이제 갖다 붙이잖아요. 횃불을 달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평창 올림픽 때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 주자가 누구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 당시에는 그 불을 옮기는데 그 향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 그랬어요. 향로. 그러니까 이제 불을 옮기는 그릇이죠.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됐냐면 그 밑에 보세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런 불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 다른 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불을 보니까 킹제임스는 strange fire라고 그랬어요. NIV 성경에서는 이거는 unauthorized fire. 그러니까 unauthorized fire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불, 하나님이 정해준 불이 아닌 다른 불. 이거를 아마 이제 거기 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어떤 불을 붙여라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한 그 불을 가지고 이제 불을 옮기는 겁니다. 불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출처는 어딘지 불명하지 않은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우리가 그 올림픽 하려면은 그리스에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불을 붙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 와가지고 삥삥 마라톤 뛰고 와서 마지막에 이제 올림픽 여는데 거기서 이렇게 불을 붙이잖아요. 올림픽 끝날 때까지 계속 타오르게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생중계하고 이제 막 그럽니다. 성화 이렇게 봉송한다고. 근데 그 처음에 불을 거기서 그리스인가 어서 그거를 불을 붙여서 와야 되는데 거기서 안 붙이고 만약에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리스가 아니고 거기 너무 멀어.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에서 올림픽 한다. 너무 머니까 우리 가까운 오사카나 어디 가까운 데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오자. 그러면 그거 전 세계에 정말 난리 나겠죠. 이게 무슨 올림픽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요? 그 성화 불이 아니라고 막 그러겠죠. 근데 이제 우리 사람 사는 데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러이러한 불을 사용해라. 아마 이러한 규정이 출처는 물론 분명하지 않지만요. 그런 규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른 불을, 그러니까 전혀 strange fire라고 그랬어요. unauthorized fire 이렇게 이제 불을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 보면은 1절이죠. 2절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다른 불을 써서 strange fire를 썼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좀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규정은 굉장히 아주 주의를 주고 굉장히 이렇게 아주 강조한 것이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이 성소와 그러니까 지성소, 심지어는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회막이 이제 이렇게 있고 뜰이 있고 그런데 성소에는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또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돼요. 아무나 막 들어가면 그냥 죽습니다. 그냥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당시에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을 침범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런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그렇게 이렇게 당시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그 벌을 내리시는 건데 우리는 왜 그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성의 아주 그런 심판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그 아론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완전히 새카맣게 탄 것이 아니고 불이 나왔는데 그냥 죽은 겁니다. 새카맣게 타거나 그렇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그 앞에서 죽어서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신속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신속하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벌을 내리실 때는 신속하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악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을 그냥 금방 이렇게 심판하시면은 좀 살기가 좀 좋은 세상이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래도 계속 오래 살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은 악한 왕으로 아주 이름을 날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악한 왕들이 보니까 50년을 통치하고 막 그럽니다. 50년. 그리고 우리 뭐 2차 세계대전 때 같은 때 뭐 히틀러 같은 경우도 그냥 전쟁에서 수천만을 죽였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뭐 그 즉시로 이렇게 심판해서 그냥 없애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그런 다음에 정말 한참 지난 다음에 또 이렇게 죽게 되고 막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역사에서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나답과 다비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얼마나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우리가 여기에서 특별히 그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처음 실수잖아요. 처음 실수인데 왜 죽임을 당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마 여기 나답과 아비후는 아마 고의적인 그러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특히 모세의 조카입니다. 모세의 조카고 또 아론의 형이잖아요. 아론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보통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의 조카이고 또 아론은 나답과 아비의 아버지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대통령, 또 무슨 사회 정치 지도자들, 옛날에 왕이면은 왕의 친척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왕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슥슥 넘어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도 왜 그렇게 안 해주셨을까? 그런 생각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있지만은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이렇게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버지가 교회 열심히 하고 또 아버지가 목사고 유명한 목사고 장로님 유명한 교회에서 큰일 하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신앙이 그 아들이나 그런 것 중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처럼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물론 이제 어느 주일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아이들이 보면은 특히 그냥 유난히 장난을 많이 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은 그게 이제 교회 중직들, 자녀들, 또 아버지가 또 목사나 또 장로거나 또 교회에서 아주 중직을 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교회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자녀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 나답과 아비후도 모세의 조카이자 또 아론이 아버지이지만 대제사장의 아버지가 아론이고 또 자신들도 제사장이지만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이 고의성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불이 나와서 아마 이제 요거에 대한 왜 벌을 받았을까? 그거에 대한 건 제가 나중에 자세히 더 말씀드리고요. 불시판을 받은 것이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민수기에도 보면은 고라의 반역 때 불심판이 있었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막 이제 지도를 하잖아요. 지도하다 보니까 고라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촌인가 그래요. 가까운 사이예요. 고핫의 자손인가 그래요. 고라가. 고핫의 자손. 레이의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형제들인데 그 중에 같은 형제들 속에 그러니까 사촌인가 그래요. 모세하고는. 근데 이 고라하고 또 다른 이렇게 한 3명이서 모세에게 대항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보면. 왜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우리를 왜 무시하냐? 막 그러면서 모세한테 대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립니다. 불심판. 그래서 여기 보면은 34절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불이 나와가지고 그 250명이 죽은 적이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그리고 또 아하시야 왕 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불심판을 내린 적이 있어요. 이 아하시야 왕은 그 여기 열왕기야 1장 9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노래만 있죠. 불이 그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근데 이 아하시야 왕은 엘리야가 이렇게 보니 아하시야 왕이 작은 병이 들었는데 하루는 병이 들었는데 그만 오늘날로 말하면 무속인이 있어요. 당시에 무속인. 이렇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물어보면 자기 병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고치려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무속인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또 거기에 물어보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소식을 여기 엘리야가 들었어요. 그 엘리야가 들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하시야 왕의 그 신하에게 아하시야 왕이 곧 죽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그런 우상 또 그러한 오늘날로 말하면 미신 그런 같은 거죠. 거기에 이렇게 휩쓸리느냐. 이제 그거를 의지하느냐. 그래가지고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 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신하들한테 그 얘기 듣고는 빨리 엘리야를 데리고 와라. 좀 불러와라. 이제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때 이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여기 보니까 9절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며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대 50명.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도 이렇게 보냈는데 그때도 다 타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지금 타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은 아예 엘리야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정말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불러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심판 이런 것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고라의 반영 때도 불심판이 있었고, 아하시야 왕 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이러한 50부장 이호를 불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이 나온 경우는 여기 오늘은 그 레위기 10장이지만 9장에도 나와요. 그 취임식을 마치고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막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 드린 거에 대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번제물을 태웁니다. 번제물. 그것이 그 레위기 9장 22절. 바로 앞장에 나와 있어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것을 이렇게 태우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분향, 여기 나답과 아비후도 분향을 잘못하다가 다른 불을 사용하다 이렇게 죽음을 당했죠. 그런데 죽지는 않았지만 분향하려고 그러다가 병이 든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으시야 왕. 으시야 왕이 이렇게 나라가 이제 이렇게 잘 되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잘 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루는 그 성전에 들어가게 돼요. 제사장들이 그 분향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왕이니까 이 왕이, 으시야 왕이, 저리 가.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막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분향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그 아사랴라는 그러한 그 제사장이 그 80명, 그 제사장 80명하고 같이 앞을 가로막아서 안 됩니다. 왕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으시야 왕 때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겁니다. 안 됩니다.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으시야 왕이 저리 가라. 옛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아사랴 왕이 뭐라 그래? 아사랴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이 이 일은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번지하였나이다. 성소에서 나가 주십시오. 그 왕이라고 그래도 성소는 아무나 이렇게 들어와서 분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규정입니다. 근데 으시야가 저리 가거라 그러면서 막 옛날의 왕 여러분 아시잖아요. 왕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리 가. 너희들이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었지 왜 내 앞을 가로막느냐. 군사들이 있으면 저들을 물리쳐라 그러면 그 군사들이 막 또 같이 옆에 저 이제 호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제사장들이 비켜섰어. 군사들 아무래도 왕 옆에 이제 호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으시야가 이제 향로를 잡고서 분향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으시야 왕 이마에 문둥병이 샥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랴 모든 제사장들이 왕이 빨리 나가십시오. 자, 우리가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이 성소 이런데 그런 걸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 그냥 보면은 되게 어느 지역에 시장 군수가 되고 또 뭐가 되면은 또 대통령이 되고 그냥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종교 시설도 막 마음대로 다루려고 막 그러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지난번에 작년인가 그 코로나가 유행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그냥 경찰들이 이런 공무원들이 교회 예배 드린 데 와서 딱 문 앞에 서가지고 물론 이제 검사회로 왔다고 그러고 하지만은 교회 예배실 예배 중에 들어갈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예배 중인 그런 때는 아무리 전염병이라고 그래도 근데 그게 아니고 딱 가운데 복도에 딱 서가지고 어느 목사님 얘기는 굉장히 거만하게 딱 서서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또 심지어는 압수수색하고 막 그냥 교회 내로 막 들어오고 군화 신고 그런 일이 지난번 코로나 때 많이 있었어요. 물론 전염병을 교회가 안 지키고 그러고 그래서 펴지지 않게 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가니까 왔다.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예배 중이거나 그럴 땐 조심해야 됩니다. 전염병 병균이 하나님보다 위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이 코로나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앞에서 우리가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정말 오늘 첫 번째 이게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하여 분향하다 죽임을 당하였다. 다른 불을 사용하다.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의 방법대로,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답과 아비후는 바로 그런 식으로 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근데 전에 언젠가, 물론 이건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지만, WCC, 총회할 때 보니까,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대학교 교수가 WCC에 가서 시작 예배 중에 첫 번째 앞부분에서 귀신을 불러내는 초언제를 드리고 막 그런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예배를 예배나 또 아니면 예배가 아니라 모임이라도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인 그런 장소에서는 이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예배 중이나 이런 데에 사사로운 걸 끼워놓지 말아야 되고요. 심지어는 일본 시대 때는 천황의 사진을 걸어놓으라고 그러고 예배 드리기 전에 천황께 맹세하라고 그러고
그런 것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6.25, 그 공산, 우리나라 그 해방 후에는 이 공산당들이 뭐예요? 이 공산당에 김일성 사진을 걸어놓으라고 그래요. 그랬어요. 또 뭐 공산당에 뭐 강령을 쳐보라고. 지금 중국에서는 뭐 교회에다가 뭐 시진핑 사진 걸어놔라. 공산당의 그 지시사항을 교회에다 걸어놔.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거 안 들으면은 막 그냥 어떻게 교회를 폐쇄시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우리가 예배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하여 그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규정을 정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어떻게 하라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죽임을 오늘 여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는 항상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거는 나의 그냥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오늘날 보면은 교회에서도 요즘은 뭐 교회에서 뭐 인문학이다 뭐 그래서 이성과 종교의 시대에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문학을 더 중요시 여기고 뭐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제사를 제사는 뭐 인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사하는 건데 제사도 드려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또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중에 심지어는 목사님이나 또 교수님들도 그러고요. 사실 제사 같은 경우는 공자님 말씀에도 보면은 그 공자님 어록에도 보면은 제사는 그 조상신 또는 조상 귀신하고 우리 사람 사이에 합일 뭐 그러한 정신이 그러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신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그 귀신, 그 조상신, 조상귀신 뭐 그런 식으로 조상신 그러니까 조상귀신 이러고 합의를 하는 그러한 의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그러한 건 아니죠. 근데 이거를 오늘 많은 신학자들 무슨 뭐 교회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제사 지내는 거는 뭐 인사하는 거야. 우리가 집에 부모님한테 인사하듯이 인사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뭐 조선시대 뭐 유학 같은 거 성리학을 공부하고 유학한 거 보면 하나의 그런 의례였는데 오늘날 이 조상 제사가 뭐 그 무속화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오해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공자 때부터 그러한 그 귀신과의 합일이다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초기 때 보면은 그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속화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예물을 차려놓잖아요. 제사 지낼 때 뭐 소머리,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거는 그게 하나의 단순한 그 인사가 아니고 그 귀신과의 조상신 또 조상 귀신과의 합의를 시도하려는 그러한 거랍니다. 제물을 갖다 놓고 하잖아요. 그것은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이제 루스드란 거에서 전도여행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병자를 이제 기적을 행합니다. 기적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소를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는 사도 바울 앞에서 그걸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잖아요. 제사. 소하고 뭐 꽃 같은 걸 가지고 와서. 그게 뭐 신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재물을 갖다 놓고 그 사도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조상신이다 이렇게 뭐 그러는데 그 단순히 인사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 재물을 갖다 놓잖아요. 재물을 갖다 놓고 우리가 그 인사가 아니고 하나의 그 신적인 교류,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일반 우리가 말하는 조상신이라든지 아니면 귀신, 조상의 귀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합의를 그렇게 시도하는 의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 유학적인 그러한 면에서 볼 때 굉장히 이지적이고 성리학 그러면 성과
이와 기가 뭐 그런 거에서 무슨 뭐 과학적인 것 같이 이렇게 보지만 실제적으로 조선시대 많은 유학자들이 조상세대는 하나의 단순한 그 의례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신일 합의, 신과 귀신이죠. 하나님이 아닌 그런 거에 합의의 그러한 가정이 있다.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문학 또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 좋지만은 뭐 성리학, 이렇게 조선시대 성리학 공부하는 것도 인문학이죠. 성리학이나 또 주자학이나요. 또 뭐 중국나라의 양명학이나 유학이나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역행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인문학 우리 따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여기 보면은 나답과 아비가 죽임을 당한 이유 왜 죽었느냐? 이게 나옵니다. 3절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이게.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러니까 죽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 나답과 아비후가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겁니다. 나타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성은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시면요.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어디 나오냐면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섬기는 제사장도 또 섬기는 사람도 거룩해야 된다.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 그래서 우리가 좀 구별된 성스러운 그러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항상 이 성화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성화. 예수님 믿고 그냥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방종에 흐르면 안 되는 겁니다. 방종. 성화의 삶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이 거룩성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3절의 마지막 보면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려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랬어요.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은 자기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비록 자기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순복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잠잠.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막 울고불고 막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내가 제사장이고 저 아론으로 나답과 아비후로 하는데 장자와 차남입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내 동생입니다. 그렇게 막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론은 잠잠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에 제가 LA에 유명한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이분 목사님, 리거 워렌 목사님 다 아실 겁니다. 세를백교회. 이분이 아마
남친역의 목사님인가 그렇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초기에 그 취임식 할 때, 이렇게 그걸 주관했던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참 잘하셔요. 교회도 아주 그 LA 보면 아주 잘, 모범적으로 잘 이렇게 크게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몇 년 전에 자살을 했어요. 그 자살했는데 이 리고렌 목사님 굉장히 그냥 아주 슬픔에 잠긴 거죠. 자기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말 교회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가르치는데 자기 자녀를 이렇게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갑자기 가정에 이렇게 불행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리고렌 목사님, 리고렌 같은 부인도 이제 굉장히 아주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나 정말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묵묵히 그 목회를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또 목회자라고 그래서 또 오늘날 보면은 어느 교단의 가장 총회장이라고 해서 무슨 감독회장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물론 대개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다 가정적으로나 사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정말 많은 그 인도하심과 또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또 그렇지 않게 간혹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기 아론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가? 그거를 물론 이제 이렇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죽었다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를 몇 가지 적어놨어요. 저는 여기 2가지 적어놨는데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아마 그 성소에는 1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2명이 들어갔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또 경솔에게 분향했을 것이다. 또 오늘 여기 제가 쓴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요. 그 이후로는 술에 취해 들어갔을 것이다. 술. 근데 그것은 레위기 10장에 오늘 7절까지 봤잖아요.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이 제사장들입니다. 너와 너의 자손이니까 제사장들이죠.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미 물론 이 죽고 나서 이제 바로 이런 이야기가 쓰여졌지만요.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제사장이랄지라도 죽는다. 그걸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또 보면은 규정된 시간이 아닌 때에 들어갔을 것이다. 2번째 보면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기 30장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론이 7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성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이게 향을 사르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규정된 시간. 근데 아마 그 나답과 아비후가 그걸 지키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추측입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고의적인, 그러니까는 임의로 실수를 했는데 그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고의적인 실수였을 것이다. 이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을 때 죽은 경우가, 물론 이거는 오늘 향을 살려다가 잘못된 그 방법을 하다 죽은 거지만, 향 살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다른 곳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죽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 다윗 왕이 법궤를 옮기려고
그 아미나답의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그 이제 3회 열왕기상인가요? 열왕기상인가 이렇게 나오죠. 거기 보면 아미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이제 다윗이 옮겨오려고 그럽니다. 옮겨오는데 소에다 이제 술에다 싣고서 오는 거예요. 근데 소가 막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랬잖아요. 그 옆에 있던 웃사가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만졌어요. 근데 만졌는데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한 행동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가 움직이니까 막 떨어지는데 그걸 잡은 건데, 아유 하나님 그거 안 잡으면 떨어지는데 그래서 잡은 건데 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만져 그냥 죽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방종한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레위기 주제가 그거예요. 거룩함. 그래서 우리 거룩한 하나님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방종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는 반율법주의나 또 반도덕주의, 그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그 초대교회에서 그 선교 여행하면서 그걸 굉장히 갈라디아나 아니면 고린도 전서나 후서 이거 굉장히 나무라잖아요. 반율법주의, 반도덕주의. 왜? 그러면 방종으로 있기 때문에 그 성스러운 우리 신자의 삶에서 그 우리를 거룩하게 그 계속적인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성화 이것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그 성스러운 생활하는 그러한 그 과정을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타종교인들에 비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좋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또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부족한 게 있다면은 그러한 성스러운 그러한 일을 등한시하고 방종에 흐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러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성스러운, 우리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성스러운 생활을 우리가 꾸준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예시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제목을 되게 자세히 또 처음부터 보시면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소홀히 여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다. 근데 이 죽음이 어떻게 됐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첫 번째 다른 불을 사용하여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게 다른 불을 사용하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지 않다가,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이제 진 밖으로 옮기는 겁니다. 진 밖으로 옮겨요. 근데 여기서 진 밖으로 옮기는데 이거를 4절 5절에 나오죠.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문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의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 다 사촌 관계죠. 작은 아버지입니다. 아론의 삼촌의 작은 아버지. 이건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가족이 그냥 죽임을 당한 겁니다. 가족. 그러나 가족이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는 아론, 또 그의 친척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아론의 삼촌 우시엘, 또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 불렀는데 저희는 안 가요. 예? 가족이 죽고 친척이 죽고 그랬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론도 그렇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비록
친척, 가족이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걸 변치 않고 그렇게 사는 걸 여기 지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 슬픔을 억제했다. 이게 같은 얘기인데요. 나답과 아비이 죽었지만은 정말 그 슬픔을 억제하는 그러한 게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희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겁니다. 예, 슬프죠. 가족들이 그러한 변을 당해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엘르아살이 나오죠. 엘르아살. 모세가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근데 이 엘르아살을 보면은 셋째입니다. 나중에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이제 거의 가나안에 거의 다 왔을 때예요.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아론이 죽으면서 엘르아살에게.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으니까 엘르아살에게. 엘르아살이 이제 그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엘르아살이요. 그리고 또 뭐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랬잖아요. 6절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아론과 그의 아들. 왜?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그래서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의 표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슬퍼하거나 애통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우리 가족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 난 교회 다니다가도 우린 그런 일 많이 보잖아요. 가족에게 또 심각한 일이 생기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그만두거나 신앙을 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이 뭐라 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그러한 것을 오늘 바로 아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도자잖아요. 제사장은 지도자잖아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제가 여기 써놨죠. 제사장이 죄를 여기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그 책임을 잘 완수하지 못하면은 그 영향을 어디다 미쳐요? 백성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한 나라의 그 어느 지역의 그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 온 백성이 고생을 합니다. 온 나라 백성이. 히틀러 한 사람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해요? 온 독일이 그냥 전쟁에 그냥 유럽이 휘말리고 독일 사람들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랬죠. 북한의 김일성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북한을 독재해서 70년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북한의 그 백성들 한 3천만 명이 완전히 70년 동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 회중에게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 3장 1절 뭐라고 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들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많이 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들이 제사장, 지도자는 이렇게 책임이 막중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지금 2월달 말이 이제 중순까지 왔는데 대통령 선거 3월 9일 날 있는데요. 정말 이 대통령
책임이 막중합니다. 왜? 해경이 잘못되면은 그 온 국민에게 다 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온 국민에게. 그래서 그 올바르고 특별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러한 지도자를 우리가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히틀러나 아니면 김일성이나 뭐 이 공산당들처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온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간유가 왜 그러면은 이 나가지 못했느냐, 이게 여기 못 나가게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 미치면 오직 너 이스라엘 중 여호와께 불러내 슬퍼할 것이니라 그랬는데 백성들은 슬퍼해야 되는데 그러나 제사장들은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기 6절 마지막에 보면요. 근데 왜 나가지 못하게 했느냐면요. 관유를 부었기 때문에. 그 관유라는 게 뭐냐면 7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관유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사전을 보니까 머리 위에 붓거나 뿌리는 향료를 섞은 기름. 제사장의 성별을 위해 사용한 것인데 제사장 이외에 누구에게도 붓는 일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관유를 머리 위에 관유를 받은 사람, 관유를 부음을 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것을 그 기간에는 뭐예요? 회막문에 나가만 성전을 지켜야 돼요. 대제사장이라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부모가 죽어도 저기 레이기에 보면은 앞에 보면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뭐 자기 친척이나 또 부모, 자기 아들, 딸, 뭐 이런 직계 이런 거는 가도 된다고 그래, 장례식에. 그러나 대제사장인 경우는 부모가 돌아가셔서도 업무 중에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장례식에 참여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대제사장인 경우. 제사장들은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책임감이 좀 낮은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있고 또 뭐 감리사가 있고 감리교 같은 경우는 뭐 총회장, 감독회장이고 장로회 같은 경우는 뭐 노회장이 있고 또 총회장이 있잖아요. 총회장 같은 경우는 업무 중에 있었다. 옛날 같으면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갔다. 그러면 일 하다 말고 부모님 장례 지내러 가면 안 돼요. 과거 같으면은.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렇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 안 와봐? 그럼 막 난리 날 겁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인 경우는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장례식에 그 시체에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은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맞아요. 관유를 받았기 때문에 관유를 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지 마라. 그러면 나가면 죽는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거를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사명을 자기 가족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관유로 된 거룩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나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거룩한 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관유로 그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 제사장이니까 세상과 완전히 끊으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 그 직무 수행이 끝나기 전에 회막문을 나서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직무 수행 중에 나서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러한 제사장은 그 세상 근심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을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세상 근심으로 마음을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 이런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아론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행하였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은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처음부터 보시면은 제목, 하나님의 제사를 소홀히 여긴 나답과 아비후는 죽게 되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하여 분향하다. 이유는 뭐예요? 다른 불을 사용하다. 죽게 되었는데, 두 번째,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고요. 고의적으로 이렇게 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진 밖으로 옮겼다. 근데 가족들이 해서 다 친척. 그렇게 하면서도 이 친척이나 아론이나 다 친척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 알라설과 이다말은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 슬픔을 억제했다. 그러니까 비록 자기 아들이 죽고 또 친척들의 입장에서는 친척이 죽고 그랬지만 엘라설과 이다말, 그 제사장 엄마 아론도 대제사장이었죠. 슬픔을, 왜냐하면 슬퍼하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 어떻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슬픔을 억제, 하나님을 충수히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론,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성령의 인도에 살자 그랬는데,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마음대로 막 예배를 드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기독교인들 모임에서 예배 중에 무슨 초언제를 한다든지요, WCC 그거 했었죠? 귀신을 불러내는 초언제를 한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동성애를 축복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요. 자기들 생각에 이게 내가 옳은 것 같아. 인문학적으로 볼 때, 우리 이성으로 판단해 볼 때, 내가 이렇게 생각이 옳은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지 마라.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했죠. 죄를 정당화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론과 엘라살과 이다말은 어떻게 슬픔을 억제할 정도로 억제하고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근데 아무데나 가서 죄악이 그냥 만연한 곳에 가서 막 그것을 기뻐하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슬픔을 억제하는 것도 있지만 죄악된 곳에서 기뻐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또 그 죄를 조장하는 겁니다. 죄악된 곳에서 그걸 기뻐하면 죄를 조장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무실에 오면서 차를 타고 오는데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예? 어느 당에서 붙인 것 같아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니까. 대통령 유세할 TV 토론하는 거 보고서 이제 막 반대하는 당원들이 제가 어느 지역을 지나갔는데 붙여놓은 것 같더라고요. 현수막을 크게 붙여놓은. 사드 철수하자는 것과 그 다음에 선제 공격, 그거 윤석열 대표가 그거 얘기했잖아요. 북한이 막 핵실험을 하니까 사드 설치 반대, 사드 설치와 그 다음에 선제 공격 반대, 그리고 어느 당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사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드 설치하고 또 뭐 있었죠? 사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선제 공격 주장하는 사람 척결하자. 그리고 어느 당 이름을 딱 써놨어요. 그 이제 대통령 선거 최근에 나온 거예요. 북한이 핵실험하고 그럴 때. 근데요, 제가 그걸 딱 보고서 저 글씨 조금 잘못됐다. 글씨가 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써야 될 게 뭐예요? 북한의 핵을 철폐하라. 북한의 핵을 폐기하라. 북한 핵은 그 다음에 북한이 독재를 포기하라. 이런 거를 써놨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그거는 현수막에 안 붙어 있었어요. 북한이 핵을 막 펑펑 쏴대도 7번씩 막 미사일 실험해도 절대로 현수막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하라. 핵을 실어나를 수 있는 미사일 실험을 중지하라. 이런 건 절대 안 써놓습니다. 그럼 현수막을 붙여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그 핵무기의 위험성을 정말 알리기 위해서 사드를 더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막 비난의 현수막을 써놨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이런 거 하는 것은 인정해준다. 이런 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도 또 아론도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그 아론과 그 가족들이 슬퍼하지 않고 참은 겁니다. 슬픔을 억제하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각자 개인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자. 또 예배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예배를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음에도 아론이 슬픔을 억제하였듯이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적인 일에 얽매이지 말자. 가족, 친척 이런 거,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항상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회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의 이름 높이 찬양
주시니 주